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은 거의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 또 사역,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6월절 잔치를 주의 만찬 예식으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의 만찬 예식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 예식 직전에 행하였던 제자들의 발 씻김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번만, 또 두 번만, 한때만이 아닌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끝까지 사랑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무도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사람들이 없었을 때에 사실 제자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 좋은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또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일일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한 사람씩 씻어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난 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주님께서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모습,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못박음 또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생애를 마감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7장에는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더불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면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참 심령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하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여기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모든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도 많이 했고 실망도 시켰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또 나중에는 다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전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요 또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부지와 같기도 하고, 또 참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심도, 건강 주심도, 또 물질 주심도, 또 직분 주심도, 이런 것들은 감사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육신이 말이죠 참 약해지고 병들고 그럴 때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감사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의 상태가, 내 삶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참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참 말씀처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도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보면은 이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제자들을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언젠가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자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서 감사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참 난처한 상황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네. 안식일 날 말이죠,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제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그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말이죠, 어찌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그 곤궁에 몰아넣은 그런 그 일들도 있었고,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여, 주님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곳 어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정작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 어린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그래서 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저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가시노릇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런 분들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며 감사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린 종종 사람들로 인해서 하타임을 받게 되면 힘들어 죽겠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원망하며 한탄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랬어요. 저들은 세상에 있지만 이제 저는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순교까지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호해달라는 거죠.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를 빛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에 보면은 또 주님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12명이었지만 12명이 다 각기 다른 마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대로 전부 생각이 다 달랐어요. 전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2000년 동안 보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되어 왔어요. 네. 기독교를 보면 말이죠. 뭐 교단은 신학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보면은 어떤 이 교파는 말이죠.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2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어느 교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200개가 되는 거예요. 200개로 갈라졌어요. 물론 커지기는 했지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헤어지고 또 교단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왔어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늘 마음이 다르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열의 모습이 되어 왔단 말이죠. 교회가 기도하지 못할 때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또 분열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욕심의 눈이 멀 때에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되는데 몇 식구밖에 되지 않는데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도피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현실을 주어진 고난의 그 현실을 어떻게든지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 시험에 유혹을 받지 않게 주옵시고 오늘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별된 삶을 살기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은 참 많이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천국에 간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기간 동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참으로 사단의 역사가 심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살아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런 삶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도 참 주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평생 살면서 주님의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이 참 변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